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7월 첫째 주.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셨냐? 그렇죠. 수많은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언제든지 우리는요, 과거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고 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요,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어디든 괜찮다. 어떤 상황이든 괜찮다. 복음 가진 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기니까 또 하나님이 절기 속에 주신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추절.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50일째 광야에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였어요. 그렇잖아요. 50일 만에 농사 지어서 보리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거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맥추절이다라고도 하고 7주를 7번 지났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77절,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또 50일째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오순절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럼
용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아 그래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광야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줬는데 광야라고 하는 현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의 특징이요. 뭐든지 모자라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물도 모자라죠. 그렇잖아요. 또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모자라고요. 삶도 모자라고 모든 게 다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대로 모자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곡식을 거두어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척박한 현실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는 광야가 하나님의 품이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간다라고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를 들여다보면요. 아닙니다.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피 언약을 통해서 사실은 해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라는 그 자체가요.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가지고 있는 뭐예요? 종된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피 언약을 통하여 뭐 했습니까? 해방시켜 버렸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해방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해방은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시작, 신분을 바꾸는 거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주실 응답은 뭡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비된 축복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론도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광야에 있어도 결국은 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이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 응답을 받을 건데 이 응답을 받을 너희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가 뭐 하는 거냐? 너희들 그냥 버려두는 현장이 아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요 보호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시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척박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응답 예비되어 있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 그뿐 아니죠. 이건 외형적인 거고 진짜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원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예체질이 있어요. 뭐의 예체질입니까? 노예에 되어 있는 예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면서 진짜는 이들의 내용을 바꾸기를 원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는 이 예체질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정복자로 응답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있는 동안에 보호하시고 먹을 거 주고 다 했지만 진짜는 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들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이 있죠. 세절기. 이게 뭐 하는 거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이야만 되는가? 그렇잖아요. 광야길 하는 동안에요. 그거 철저하게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맥주 감사주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 말씀에 길들여 줄 수 있도록 곰곰이 생각하면 주신 이유가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막 중심의 삶 그리고
회막 중심으로, 그 응답이 삶 속에 들어가는 장막 중심으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체질, 하나님의 언약 잡는 체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체질. 그래서 계속 불신앙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모든 것을 응답받을 믿음의 후대들을 이 속에서 다 세우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정복해야 될 믿음의 후대들에게 보고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현실이요 늘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은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내 현실은 그렇잖아요,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계획을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해방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응답, 이게 따로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보호하고 계시다.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옛 체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체질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 한 가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짠지와 같은 우리 옛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체질로 지금은 바뀝니까? 이거는 구약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신약 때에는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를 주셨잖아요. 반년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어요. 물론 뭐 우리가 매장, 그죠,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이지만, 왜 하나님이 빈 곳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는데, 가장 첫 번째 왜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주셨겠냐? 저는 조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렇잖아요, 이방인에게 먼저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못 깨달았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쭉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잖아요. 다 믿는 사람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깨달은 하나님 우리를요 남은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몇몇 안 되는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공통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남은 자로 응답받았던 렘넌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뭐를? 옛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유혹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략되는 거기에서 중요한 믿음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 중요한 거 아니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은요 뭘 철저히 깨달았습니까? 이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요? 포로가 되었느냐? 여기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닫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대표적으로 모세가 단순히 출애굽을 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노예가 되었죠? 노예가. 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 그리고 그 어머니 요게벳, 그렇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와, 노예될 수밖에 없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옛 체질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옛 것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망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게 이게 복음이 되지 않았구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합니까? 이스라엘이요. 저 이방인 포로가 되었어요. 그들이 포로 되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후대들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 당시에 왕도요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포로 안 된다, 잘 나간다. 몇몇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 하는 거 왕 얘기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 우상 숭배에서 가느냐? 그 이유를요 몇몇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 예언을 다니엘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희미하게 잡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세계복음만 하는 그 축복을 못 누렸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거 할 수밖에 없구나.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이 옛것을 깨달았다. 똑같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의 생각, 서기관들의 생각, 대제사장의 생각, 그렇잖아요. 여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요. 기껏해야 자기 민족 해방이에요. 기껏해야 우리를 섬긴 왕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왜 속국이 되었는지 이해도 못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된다 안 된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옛것이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요. 우리가 그걸 진짜 중요하게 못 여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이유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점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우리의 동기가 뭐냐? 이게 다거든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걸 모릅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맞춰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는요 어디서 드러난다? 여기서 다 갈리는 거예요. 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자리의 바리새인들, 좋은 자리의 대제사장들, 좋은 자리의 정치인들. 근데요 뭐가 틀렸습니까? 모양은 껍데기는 거룩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여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자꾸 점검시킵니다. 뭐가 동기냐? 뭐가 동기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포장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는 다른 동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포장에 불과해요. 포장에.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한 동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업하는 게 뭡니까? 이 포장 벗기는 작업이라. 결국은 우리 깊은 동기가요 복음 하는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내 여기 있었어요. 내 이름이 나냐? 내 자존심이 맞냐? 내 동기가 맞냐? 그렇잖아요. 결국은 복음 포장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요 거룩한 요구 가지고 지금 또 뭐 하는 거예요? 진짜를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세상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계속 물어봅니다. 동기가 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깊이 있게. 항상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의 답변 이후에 예수님이 진짜 얘기했어요. 십자가 지실 것.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요. 딱 요거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새로운 시작할 사람이면 껍데기부터 치워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요 질문에는 세 가지가 딱 있어요. 나보다 복음이 앞선 거예요. 나보다 복음이 앞선 거예요. 우리는 조금 깊이 있게 많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보다 내가 앞서는 경우가 저는 너무 많더라고. 어떤 동기들. 진짜 중요한 사람은요,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요,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이거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영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염소는요, 자기가 중요한 거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전국을 찔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작은 자, 소자, 아무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소자 중에 한 게 그게 내게 한 것이다. 네가 했던 그게 진짜 영혼이 맞냐? 하나님 보시는 진짜 중요한 게 영혼이 맞냐?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나보다 이게 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걸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뭘 내려놨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후반기 때 하나님이요, 지금 진짜 중요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앞으로 진짜 응답들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라.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요,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오늘 또 제가 새벽에 뭐 기도했느냐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자리가 영향력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하는 모든 것이, 선택과 판단이.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거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예체질도 다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도 다 있어요. 연약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요거는 맞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위한 겁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 내가 영혼 위한 게 맞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영원한 걸 두고 내가 하는 게 맞습니까? 다 옳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거 점검은 늘 합니다. 왜? 너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시간표 후에 사도행전의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의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응답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빨리 이거 점검해라. 동기 점검해라.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제가 조금 메시지가 어두웠을 수 있어요. 왜? 마태복음의 내용이 점검하는 내용이라서. 유대인들이 오래된 거 깨는 거라서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이걸 잘못된 걸 가지고는 그 위에 아무런 것을 세워도 모래 위에 세운 거와 똑같아요.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무너질 것을 우리가 계속 쌓을 필요는 없죠. 빨리 체크해라.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전제 조건입니다. 동기 점검해라. 자,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게 딱 맞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인데 감히 새로운 시작을 그들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거 내려놓는 자, 정말로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뭐가 보입니까? 요거 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요거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 또 하나님은 이거 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이걸 버리면요, 이걸로 완전 결론 납니다.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정말로 이걸 아는, 정말로 이걸로 결론 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라는 것은 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그 모든 문제가 왜 그리스도가 답이냐를 알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 결론이고 답인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자기 수준에 맞냐 안 맞냐 절대로 핑계 안 됩니다. 왜? 답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핑계가. 그래서 결론 난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그렇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한 가지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해결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에게요, 불평불만 다른 핑계 하나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 하나님은 거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 뭐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도 되지만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여정. 세계복음화를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족속 속에 뭐가 있다? 제자 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237 나라 안에 하나님이 이미 다 이거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는 거야. 그렇죠?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 보좌에서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도 염려하지 마라. 뭐 하는 거요? 이 복음으로 치유하면 되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나아들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권능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서밋의 성인이 될 거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여정을요, 상세하게. 그러니까 이 가야 될 길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한 능력도 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그것도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딱 오직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언약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된 사람은요, 오직 요거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많이 놓치느냐?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안 돼요. 오직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내 감정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가야 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묶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우리 성도들 다 똑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딱 한 가지, 이 세 가지가 완전 오직으로 딱 잡힌 사람이에요. 아, 그렇지. 이걸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오직의 언약, 이거면 당연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오직의 응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죠,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뭐 합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하시면 돼요. 어떻게 있으면 됩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가장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시간표를 가져라. 여러분, 감난산에 내려와가 갈 데도 없었어요. 왜? 2단으로 낙연죄 꼈고 어디 얼굴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선택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더라. 그래서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함께 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뭐 우리가 후반기에 또 받을 응답들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하겠지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의 수많은 조건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언약 그대로 잡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진짜 기도 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자꾸 응답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이거 외에 다른 중요한 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거보다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그걸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걸 이깁니까? 초대교회는요 무식한 게 아닙니다.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잖아요. 응답하신 날이 하필이면 오순절이라.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의 시간표를 허락하셨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헤매도 괜찮습니다. 오늘 딱 언약 잡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무슨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오순절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뭐 오순절의 시간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른 기준이 없어요. 성령 임재의 시간표. 그럼 우리가 뭘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 잡고 완전 하나님 앞에 올인한 자에게, 결론단 자에게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이 이 언약 이룰 자에게 임재하시면요, 첫 번째 뭐가 없어집니까? 이게 없어져요. 한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불과 바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불 붙었는데 바람 불었다. 다 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나도 예체질도 아무것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시간에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나를 초월해 본 거예요. 나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이깁니까?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으로 기분이 좋다,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계획이요, 그렇잖아요. 바로 237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려고 해도 못 찾아가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237의 15개 나라의 제자들을 붙이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만민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가니까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00 제자, 5,000 제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키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 딱 하나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진짜 임재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했다, 방법이 어떻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뭐 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세우는데요, 세우는 방법, 내용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뭐 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가 성령 역사 속에 있다라면 그 자체가 증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순절의 시작, 맥주절의 시작,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광야 시간표인데요, 빨리 나를 점검해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어디에 동기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만 딱 생각. 이미 여러분 복음 받았고 이미 세계 복음 할 거고 다 짜놨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요, 요 작은 틈 하나를 가지고 다 무너뜨린다. 요거 빨리 점검해라. 그러면 이 동기를 점검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 언약에 아는 건 다 버려버렸어요. 그걸 맞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맞니 안 맞니 계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걸로요, 아무 핑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 하나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조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정 다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 무능하다, 나는 뭐가 안 된다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역사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올바른 거 잡고 지금부터 요구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후반기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건데 우리는 뭐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집중해라. 집중해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는 딱 한 가지, 이게 너무 좋은 시간표인데 사단이 우리에게요, 뭘 줬냐? 시간을 많이 줬어요. 시간을. 참 희한하죠.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24시 딱 해보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시간을 많이 주면 우리는 뭐 하느냐? 여러분 시간 많이 주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던가요? 그렇죠. 시간 많이 주면 우리는요, 이게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막 핍박받고 막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막 고난받고 하니까요, 그렇죠. 시간도 없고 막 없는데 뭐가 되든가요? 하나님과 비게 돼요. 오로지가 돼요. 사단이요,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는요, 그때는 생을 걸고 오직 해뺐다니까. 언제 무너지느냐? 기독교 국교로 공인돼가지고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 주일날 핍박 안 받아. 막 교회 가. 맞잖아요. 교회 가가 막 지위도 올라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부도 샀습니다. 많은 거 허락해주고 딱 이렇게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딴 곳에 딱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거나 환경이 무너졌거나 무너지는 게 있잖아요. 딱 보면요, 우리는요 있어요. 딴 곳에 있어요. 딴 곳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딴 곳에 있었어요. 뭐를? 우리 동기를 채우는 곳에 있어요. 동기를 채우.
안 채워지거든. 절대로 채워져도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때 내가 집중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셔야 돼요. 시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언제 만약에 문제 생기고 막 사건 일어나가지고 집중한다.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는 많은 걸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빨리 찾아야 돼요. 영적 리듬부터 찾아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든 시간이 없든 그렇잖아요. 키는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리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예배 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했다 참석하지 않았다 뭐 율법적으로 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 리듬을 찾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요. 이게 정말 무시 못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리듬 첫 번째가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이 딱 안 되면요. 우리는요.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빨리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괜찮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저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영적 리듬을 찾지 못하면 끌려다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리듬입니다. 영적 리듬은 저는 포인트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이 거기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거기 있어야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 시간만으로도 영적 리듬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생활 속에 들어가서 삶의 리듬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기도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삶의 리듬 없습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기도가 되냐? 오직이 되냐?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쳤으라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환경에 리듬이 옵니다. 이거는 삶은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말하면 환경은 드러나는 일이라든가 모든 사건입니다. 일과 사건과 모든 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웁니다. 전도자로. 그래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야 이게 오직이 있구나. 그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자, 이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리듬, 기도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리듬을 잡습니다. 전도자, 그때만 여러분 환경, 사건 이외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가장 첫 번째 빨리 이거 회복해라. 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거 해놓고 후반기 때 진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예비된 문, 이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갈 문이 따로 있어요. 그 세 가지 문이 237과 치유와 서밋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게 다 성취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15개 나라 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237 살릴 문이 열렸고 치유하는 문이 열렸고 서밋의 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후반기 때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빈 곳의 문을 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누리는 또 이 응답 받게 될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가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금요 예배는 조금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메시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는 내게 성령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내 깊은 동기, 하나님 진짜 내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마가다락방의 성령님제의 시간, 오직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 또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도록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시작이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사회자 나올 때까지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